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은요, 독일의 강력한 공습 그리고 해상 봉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해변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산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요, 단순히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쟁 전부터 그는 독일의 팽창 정책과 또 히틀러의 야욕을 경계하면서 군수 산업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의 함대를 확충하고 또 공군의 최신 전투기를 배치했고요. 또 대서양 건너 미국과의 외교적인 협력도 미리 다져 놓았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공훈련도 했고요. 또 식량 배급 제도를 마련해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독일의 거센 폭격을 버텨냈고요. 훗날의 연합군이 유럽 대륙에 재상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윈스턴 처칠처럼 약속을 믿으면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낸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믿고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의 한 특별한 사건, 두 정탐꾼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에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2장은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 안, 이방인의 시선,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고요, 이름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여인을 들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됐고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요, 전략적으로 반드시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과거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면 된다는 식의 무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철저하게 또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계획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익힌 문맷돌 던지는 기술로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 그리고 우리가 한 준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 사역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믿음과 준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도 기도와 계획, 실행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예배와 봉사 그리고 전도와 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처럼 믿음 그리고 신중함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준비하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적인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싸움을 이겼음에도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왕은요,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머물렀던 곳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 순간 라합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은 자신의 민족 그리고 왕을 따르는 길이었고요, 다른 한쪽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족과 왕의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호의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과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고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종종 이렇게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또 위험한 자리로 불러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이 결국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려고 할 때 믿음의 기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선택이 곧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느 편에 서서 결정할 것인지,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선택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인간 간의 맹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순종이요, 그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에 오르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소외된 인생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배경 그리고 과거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07년에요, 인도 북부 오리사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마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고 마을에서 추방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25살의 젊은 여인이었던 라크시미에게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을 쫓아내겠다. 라크시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두려움 때문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요, 곧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며칠 동안 지내야 했고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인근 도시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러나 인근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었고요, 그곳에서 라크시미의 간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과 친척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다시 그녀가 살았던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라크시미도 세상의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이 그 가정을 살렸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크시미처럼 또 라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 그리고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도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세상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의 작은 결단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바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